오늘은 화요일입니다. 20일 성결한 생활,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심지어 사도와 우리가 다 동일하고 또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목사나 성도나 누구도 피하지 않고 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자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같고, 자기는 신앙생활에 성경의 지식을 모르는 게 없이 다 아는 것 같아도 사실은 열매 없는 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로 다시 돌아가서 늘 기본기가 튼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비록 그가 굉장히 유명한 프로 선수라 할지라도 기본기가 흔들리면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래서 다시 슬럼프에서 벗어날 때는 기본기부터 다시 다지고 시작을 하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기본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난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난 오늘도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죄 씻김을 받아야 될 죄인이다. 나는 예수님의 그 손으로 내 더러운 발을 씻김 받았던 베드로처럼 또 오늘도 주님 씻어주셔야 내가 주님과 상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예수님과 붙어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붙어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발을 씻어 드리려고 하니까 나는 어떻게 감히 그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아닙니다. 이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손으로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우리는 주님에게 상관이 있는 자, 붙어 있는 자,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의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마음은 나는 부족하다는 겸손에서부터 시작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의 본질을 철저하게 깨닫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예수를 온전히 알아야, 그래서 그 아는 지식을 통하여 우리가 신성한 성품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성장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성장하는 모습이 쭉 나오는데, 믿음에서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에서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서 사랑을 더하는 신성한 성품으로 쭉 자라 올라가는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이것은 첫째는 정욕입니다. 바로 정욕이 우리를 이렇게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 미움, 죄, 이런 얽매인 것들과 무거운 것들 때문에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은 그들이 국적이 미국이다, 영국이다, 호주다, 캐나다다, 이런 국적이 다 있고, 자기는 누구의 자식이다, 자기는 고향이 어디다, 나는 어느 학교를 나왔다, 그리고 나는 어떤 인종이다, 이런 것이 다 있을지라도 그 당시 구한말 한국 땅에 딱 도착할 때 그들은 하나 같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나는 아무개의 아들이 아니고 아무개의 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기에 조선 사람들과 우리는 하나다,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나는 고향이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이 내 고향이다.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곳도 바로 저 천국이다. 그래서 이 땅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선입견들과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문화적인 옷들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조선 백성이 자기들이 볼 때 섬겨야 될 내 형제고 내 이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마음속에 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어느 지역 사람이다, 나는 어떤 아들이다, 내 고향은 어디다, 나는 어느 학교를 나왔다,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으면 믿음으로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덕을 세우는 것을 못합니다.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절제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그 마음속에 혹은 그의 품속에는 칼이 있었어요. 칼이. 그래서 베드로도 어부이기 때문에 생선을 잡으면 생선을 탁 칠 수 있는 칼을 들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어려움이 올 때는 그 칼을 쫙 뽑아서 사람을 친다고요. 그래서 말고의 귀를 뚝 잘랐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열심당원도 있었어요. 이 사람은 헤롯 당원으로서 아주 국가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의 품에 칼을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속에는 주여 언제 이 땅을 회복하실 겁니까? 언제 우리나라를 저 로마로부터 회복하는 그 일이 있겠습니까?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쫙 가슴에 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지요. 언제요?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알아요. 롱구누스라고 하는 예수님을 창으로 푹 찔러서 그 옆구리에서부터 피가 막 쏟아지고 물이 쏟아지게 했던 그 로마의 병정조차도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그를 하나님의 믿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였던 사도 바울, 그는 사울이라고 하는 살기가 당당하게 다녔던 그런 사람인데도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도의 직분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시켜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을 알아야 우리가 한 걸음 나갈 수가 있고 또 그 지식을 알아야 한 걸음 한 걸음 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데까지밖에 못 가요. 믿음으로 구원은 받아요. 근데 그 다음에 덕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 덕이라는 건 인간의 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덕입니다. 예수님의 덕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해요. 이런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라고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나는 전에는 땅에 속한 자였으나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구나. 내가 전에는 한국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천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전에는 이런 아무개의 아들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왜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는가? 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 전에는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 때는 땅에 속한 것을 계획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왜? 땅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대한 관심보다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 영원한 천국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아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목표가 확 달라지게 합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그의 목표가 땅이라면, 육신이라면, 이 세상이라면 그는 늘 땅에 붙어있는 것만 추구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저 천국이라면,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지만 그가 이 땅의 고향을 더 생각하지 않은 것은 하늘나라가 나의 돌아갈 고향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26장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예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을 택하셨을 때 그때 주신 말씀인데 15절부터 16절까지예요. 18절까지예요. 15절로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 어둠에 속한 사람들, 아직도 사탄의 권세에 빠져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에 아직 참된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도록 바꿔놔서 다 하나님의 그 기업을 누리게 하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을 갖고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이 땅에 계속 발을 탁 디디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게 한 것은 여전히 땅의 것을 추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둔 것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두신 거거든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래서 소명이라고 불러요. 우리의 소명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선언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명이 분명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면 그의 삶 가운데서 이제는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 7절서부터 거기에 표시가 나와 있는데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벌써 남편들아 하니까 이렇게 변화되면 어디서부터 변화된 모습이 보여진다는 걸까요? 가정에서. 그래요. 사람이 변하면 그의 가정에서부터 변한 것이 나타나요. 교회 가면 아주 충성스러운 목사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집에서는 폭군이고, 그리고 아주 그 사람을 보면 이중적이고, 이렇다면 그는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막혀요. 아주 유창하게 기도문에 나오는 것보다 더 멋있는 형용사와 온갖 단어를 써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접수를 안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예수님의 뜻을 알았다면 나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구나. 그렇다면 그 속한 소속이 바뀌면서 변화된 언어가 나오고 변화된 표정이 나오고 변화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그것이 이제 밖에 나아가서 교회에서 세상에서도 보여요. 그게 이제 8절서부터 쭉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욕하잖아요. 그럼 더 세게 받아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가 나를 욕하면 그냥 네, 그리고 욕을 하는 사람, 악으로 행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11절 시작.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하려면 우리가 속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겉으로만 그렇게 모양만 바꾼다고 바뀌질 않아요. 옛날에 이런 교육이 있었어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톨게이트 싹 가면 탁 쳐다보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얼마 내고 이렇게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얼마 가다 보니까 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거 고객님 사랑합니다 소리 들으려고 어떤 할아버지가 맨날 전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고객님 사랑, 그래 나 사랑하는구나. 그렇고 또 다시 전화하면 고객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게 본질부터 바뀌지 않으면 이 언어는 다시 본 상태로 돌아가요. 본질이 바뀌려면 내 속 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그게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나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고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내가 갈 곳은 어디예요? 저 천국이에요.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예수에게 속한 자예요. 이것이 우리의 속에 꽉 박히면 그 속에 있었던 열심당원의 그 시몬의 속에 있는 칼이 던져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그 말고의 길을 잘랐던 그 포악했던 성격이 이제는 칼을 버리고 로마에서 거꾸로라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요. 화목의 제물이 되라. 그러면 우리에게 성경대로 좋은 날이 오고 복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좀 여러분 만나책을 보시면 84면을 보십시오. 84면 거기에 까만 박스 속에 조용한 힘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조용한 힘. 그 조용한 힘, 거기에는 여러 가지 햇빛도 조용한 힘이고 인력도, 인력이라는 건 만유인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쓰면 돌을 던지면 돌이 땅에 떨어지듯이 그렇게 잡아당기는 그런 인력도, 그리고 이슬도 다 말이 없이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가장 큰 위력은 소리 없이 작용한다. 예수님은 외침도 없었지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구원받게 한다고요. 복음은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면 말은 없고 소리는 없지만 엄청난 힘이, 엄청난 파워가 이 땅을 천국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는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역사의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딱 주님의 나라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